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 제가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6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그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지금 리브가의 태중에서 싸우는 이 두 쌍둥이 아들들의 문제였습니다. 리브가는 그 일로 큰 고통 중에 주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주님, 제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으며 리브가는 기도의 제단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위쪽에 우리 지난 시간 읽었던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에 응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기도 응답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 23절 전반부의 말씀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아들들의 미래가 이제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아들의 싸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폭력이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요, 초등학생들이 한 얘기입니다. 요즘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요, 교육을 받아서 폭력이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갈등과 또 반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어린 이삭과 이스마엘도 갈등이 있었고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 형제였던 요셉을 시기하여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으로 와봐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개에 팔리시지 않습니까? 또 바울과 바나바도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 선교 사역을 같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주님은 7별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로 보내시는 7 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온 교회,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 되는 자들인데요. 여러분 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에베소 교회 한 가지를 나무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를 알고 계시다고 하지만 또 반대로 주님은요 그 공동체가 처음 사랑,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안다, 내가 안다 라고 하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아시잖아요.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CCTV 같이 녹화해 놓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낱낱이 들추어내고요.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성경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세계적인 구약학자이며 선교학자이며 윤리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구약을 공부하고 났더니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교의 걸림돌이었지 도움이 된 적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늘 겸비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태중에서부터 서로 폭력적으로 싸우고 다투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기뻐할 만한 좋은 응답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두 형제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지, 회복시키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더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고대 사회는 오늘보다 훨씬 장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였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팔남매신데 그 당시의 삶을 보면 섬에서 첫째 우리 큰아버지시죠. 큰아버지만을 공부시켜서 땅 팔고 밭 팔고 송아지 팔아가지고 유학을 보내서 목포에서 공부시키고 또 서울에서 대학까지 보내시면서 첫째 뒷바라지를 다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럼 첫째는 장남으로서 장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형제들 동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가지고 그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장자였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장자로서의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이 둘이 싸울 것인데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이 에서를 이기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대한 이런 운명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개념을 다뤄야 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후손은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의 태에는 몇 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2명의 아들이 있어요. 언약을 이어받을 자는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장 7절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냐면요, 175세에 죽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요.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죠? 그죠? 근데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죠? 그리고 20년 뒤인 60세에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175에서 160을 빼보세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어요.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물론 노년이지만 아브라함이요 살아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직 15년이나 더 살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저희 집에요, 그 영광이가 태어났을 때가 있어요. 저희 형님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늦게 결혼하고 출산했고요. 제가 제일 먼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영광이가 이제 태어나서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근데 첫 손자잖아요. 할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거동이 힘든 상태로 누워 계셨거든요. 병석에 누워 계셨는데 영광이가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요, 일어나지 못하셨던 할아버지가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엉덩이로 이렇게 기어가지고 영광이를 품에 안아주시고 얼마나 기뻐해 주셨는지, 와, 그때 제가 처음 봤어요. 병석에 누워 계신 분을 일으키시는 힘은 이 손자에게 있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말년에 두 손자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아마도 두 손자들을 양쪽에 이렇게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그 언약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또 누구한테 더했겠어요? 당연히 장자한테 더했겠죠. 예, 네가 이 언약을 이어받을 자라고 장자에게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아마도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에게도 늘 이 말을 해주고 이 언약의 복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었고 에서에게도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장자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자녀가 둘이고 장자는 에서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리브가는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잖아요. 아무도 몰래 그 응답을 자신이 간직하고 또 나중에 보면 이삭도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리브가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약속을 이어받을 자가 야곱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이 야곱을 장자로 또 언약을 이을 자로 선택하셨는지 그런 이유, 합당한 이유를 나열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런 예가 또 있죠. 뭐예요? 신약 성경의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쩌면 예수님을 팔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만나게 되면 구원의 관점에서 누구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소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선택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조언조차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을 보세요. 욥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항변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욥기 4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 보면,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욥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라고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전 세계 77억 8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대통령이나 지위가 높고 아니면 얼굴이 특출나게 잘생겼다든지 예쁘다든지 아니면 부유하고 명성이 있는 자들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들이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 열방 가운데서, 세계 가운데서 뽑아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정말 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주님께 감사해도 모자랄 일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떻게 아멘입니까 했는데도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는지, 정말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 이런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놀라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놀랍습니다. 네. 여러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가진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이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특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말 위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지만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사명도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장자도요, 장자로서의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놀라운 복과 특권이 있지만 거기에는요, 그것만큼 무거운 사명과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열방 가운데서 장자로 택하신 것은 왜 택하셨어요? 그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선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시리가요, 자기도 알아들었대요. 참. 네. 시리도 이해하지 못하겠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당황스럽네요. 주님께서 얘 자꾸 계속 나오죠. 됐습니다. 주님께서 선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일은요, 에서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에서와 함께 열방까지 복되신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백성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그거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작 야곱과 에서가 벌써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죠. 또 태어날 상황을 보니까 25절, 여러분 26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뭐 이런 얘기 이전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경쟁적이고 태에서 나올 때부터 서로 장자가 되려고 싸웠는지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좀 살펴보면 무슨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야곱과 에서가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방식을 갖춰가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오늘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28절을 제가 연이어 읽어드리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집이 한 집안 두 식구입니다. 지금 집이 반으로 딱 갈라졌어요. 두 패로 나뉘었어요. 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냥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0장에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을 이야기할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는 사냥꾼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할 힘과 능력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 뜻입니까? 아닙니다. 또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짐승을 치며 이리저리 이동하며 짐승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었지 사냥으로 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금 가업을 택하기보다 밖에서 힘을 기르고 사냥에 능한 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에서는 지금 힘을 길러서 당시 세상의 왕들처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이런 왕과 같은 힘을 가질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적 권세와 힘을 기르는데 앞장섰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이삭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을 보면 그 아들이 사냥해서 만들어 오는 요리에 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에서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삭의 모습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미각과 후각을 우선시하는 육신적 만족에 더 관심을 두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또 이 언약이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계승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야곱에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해서 만들어 온 그 요리가 냄새도 좋고 맛도 좋고, 그것이 너무 자신을 기쁘게 하니까요, 그런 것 팽개치고 지금 에서만을 편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이삭이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때 에서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사냥한 그 별미를 좀 먹고 장자를 축복하겠다라면서 별미를 만들어 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삭의 영적 상태가 매우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육신적으로 그런 미각과 후각만 발전된,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만이 발전된 그런 둔감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엄마 리브가 곁에서 가업을 돌보며 성장했는데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더욱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무슨 일 했어요? 부모님 곁에서 집안일 돌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가까이 있고 늘 사랑스러운 자녀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야곱이 형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요, 그거 엄마한테서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습니다. 엄마의 편애를 받는 야곱이었으니 들었습니다. 오늘 보세요.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형에게 이 야곱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은 반드시 엄마에게 학습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리브가는 지금 야곱에게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장차 그 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야곱에게 다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야곱은요, 평생에 내가 그 복만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히 그 장자권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 언약의 복을 이어받는 일에 얼마나 인간적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는지 결국 형에게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빼앗아 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이 장자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엄마가 말씀했을 때,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요, 가만히 기다려도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자신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성격이 지금 어떠냐면요, 그거 못 기다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형에게서 그것을 내가 뺏어내서 내 것으로 삼아야 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도요, 이 장자권의 중요성을 할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집 그 영광이, 오늘 영광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영광이도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말이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면 맨날 너는 장손이다, 너는 장손이다, 너가 우리 집 장손이다 이러면서 뭐 남북한 통일 대통령이 되라고 막 하죠. 이러니까요, 얘가 너무 그 장손이란, 넌 장손이니까 그러면 안 되고 너는 장손이니까 그래야 되고 이러니까 얘가 그 장손이란 말이요, 귀가 따갑게 듣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에서의 모습을 보세요. 그 장자로서의 언약적 특권과 책임을 알면서도 지금 그걸 어떻게 해요? 죽 한 그릇으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의 기본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랑 이 장자권을 아무런 가치 없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런 에서의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정이에요. 소위 말하면 믿음의 3대 집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아버지로서 영적으로 무뎌졌죠. 리브가도 야곱을 양육했던 방식을 보면, 여러분 나중에 리브가 가문도 한번 살펴볼 일이 있는데, 그 오빠 라반이 있거든요. 이 가문이 보통 욕심 많은 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형에게서 장자권을 욕심내가지고 인간적 방법을 써가지고 빼앗잖아요.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에서는 장자인데도 그 책임과 사명엔 관심도 없고요, 세상적 힘 기르는 데만 관심이 있고요. 여러분, 또 이 일들 뒤편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이 편애가 한몫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양편으로 갈라져서 문제투성이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기까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 오늘 우리 모습이다, 오늘 이거 우리 가정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배지를 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의 모습과 달리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또 어떤 때는요 우리가 세상을 추월해 가지고요 앞서서 막 나아갑니다. 믿는 자라고요 뭐 거룩하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또 믿는 자들의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우리가 이 가정학적으로 보면요 아주 대표적인 엮이는 가정입니다. 이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안에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얼마나 엮이는 가정들이 많은지 다 교회 다니고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아들들, 자녀들인데 여러분 일일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참 어떻게 이런 가정이 신앙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가정들이요 많습니다. 많아요. 목회자 가정이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우리의 내면을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예요? 그 문제를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개인적 가정적 문제를요 성경이 다 낱낱이 지금 파헤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의 기자가 이 이삭과 리브가 가정에 아주 다 끄집어냈잖아요. 문제들을. 그래 놓고 이제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이 가정 이면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정의 모습에만 집중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면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언약을 맡기시겠다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 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택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요 이 앞으로 전개될 창세기에 말씀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여유있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의 지면을 할애해서라도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는데 급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를 고쳐가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움트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을 때 이의를 제기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처럼 야곱과 에서처럼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을 뜯어보면 다 문제투성이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통해 일하기 원한다. 너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기꺼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어놓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기에 부르셨기에 주님 우리의 삶을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꿔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이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가정이 되어질 텐데, 오늘 그 고백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님, 제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까? 주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고백 우리가 드리게 될 텐데, 오늘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온 우주와 열방 가운데서 또 77억 8천만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지요. 주님, 이렇게 흠 많고 모나고 거룩하지 못한 인생, 죄악뿐인 인생, 어리석은 인생을 주님 부르셔서 어디에 쓰시려고 주님 주 앞에 서게 하셨는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두어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